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을 마감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왔는지 시작인지도 알 수 없는 이때에 진정한 시작을 열 수 있는 것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나의 시작이 되어 주시고 나의 믿음이 되어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시브리서 마지막 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13장 말씀 볼까요? 시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그리고 내일 이제 시브리 13장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13장 1절에서 17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장막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지상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시브리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권면의 말씀처럼 들려지는 부분. 그런데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제사의 모습, 참된 예배는 뭘까? 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 있죠.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참 표현이 되어 있죠. 13장 1절에서 2절 볼까요? 그리고 16절 봤으면 좋겠는데 13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 중에 누군가 더 정확히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나그네에 대한 대접 그리고 3절에 고통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 2절, 3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 사랑하기를 대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기 손님 대접에 동그라미 좀 해놓고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라. 그리고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 학대받는 자. 거기다가 동그라미 좀 해놓죠.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손님들, 지나가는 나그네들,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 갇힌 자들을 우리와 함께하게 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볼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손님 대접하는 것, 함께 갇힌 자와 갇히는 것, 그리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 참된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배는 뭘까? 예배는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맞죠?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배의 전부였죠.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 예배가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올 한 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새벽에도 못 모이고 4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평소에는 공예배마저도 20명 이하로 모이라고 얘기하는 이때에 내년에는 우리 교회도 한번 조금 좀 조심스럽지만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20명 이하라는 말이 이제 그래도 20명까지는 예배 드려도 돼. 사실은 이 얘기는 아니거든요.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니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스텝이 20명이 나오라는 얘기지. 이제 말을 이제 곡해서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어찌됐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에게 만일에 이렇게 드리는 예배만이 모든 예배의 전부였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산재라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저희 지인들 설교를 많이 얘기를 들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로 잡혀갔을 때 설교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에겐 성전 문화가 있었고 성전에 제사 문화가 있었는데 그 제사 문화가 포로기를 거치면서 회당 문화로 전환되는 어떤 과정을 만들어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적기가 바로 올 한 해였다는 거죠. 왜? 성전이 무너지고 회당이 회복되는. 어찌 보면 우리 2021년은 그 성전의 무너짐을 경험하며 회당 문화를 회복하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회당 문화는 뭘까? 단지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보면서 예배드렸던 성전이 무너지면서 각자 10명, 20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임을 통해서 회당 문화를 회복했던 것처럼, 더 정확히는 그 주변에 이방인들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여 마치 이후에 사도 바울이 각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소를 세운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는 나그네 대접하기, 지나가는 사람 그냥 보내지 말기, 그리고 두 번째 갇힌 자, 학대받는 자 보호하기. 그것이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13장 1절에서 17절에 예배에 대한 회복을 말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러면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10절에서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10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래요. 이 말이 또 재밌죠. 손님 대접하고 나그네 대접하고 갇힌 자와 함께하고 학대받는 자와 함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니 걱정 마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거 말고 뭐 또 있을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라고 돼 있죠. 거기다 줄을 2번 쳐놓으세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은 은혜로서 시작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그 다른 것은 뭘까요? 반대되는 게 나오겠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해. 그러면 나그네 대접할 때 밥 주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음식은 제사 때 드려지는 제물을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물을 드리고 제물 중에 제사장들이 먹었던 제물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일까? 거룩하게 드려진 예물처럼 거룩하게 드려진 음식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가? 라는 얘기들 많이 하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은혜로서 굳게 하는 데 있다. 그러면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결과물은 뭐냐? 나그네 대접하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와 함께하는 것,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찌 보면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기자 역시도 예루살렘 성소의 회파되는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흩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동일한,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와 동일한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이 다가옵니다. 많이 힘들고 내 것 챙기기도 급급한 이때에 남의 것도 한번 챙겨볼 수 있는 여유, 어찌 보면 그것은 여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번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0년을 마감하는 예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하고 이제는 금요일 날은 우리가 하루 쉬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자 할 텐데, 이 모든 것들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예배를 회복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는 예배당에 앉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아멘 하던 예배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형제 사랑하며 손님 대접하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잊지 않고 회복하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무너진 예배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